할렐루야. 오늘도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주님을 위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먼지 밝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속하사 참으로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서울 장로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사 주시는 말씀 잘 전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 주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먹고 연락하고 많지만 주님 서울장에 축복하시고 서울장에 가는 길마다 축복합니다. 소속의 교회에 서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신 사랑과 감사하는 감사를 거듭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형통할 때나 앞길이 막혀 답답하고 낙심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회개치 못하고 성전 뜨락만 더럽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낮아짐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서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자들, 또 그들을 살리려 혼신을 다하는 의료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들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영육강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사역자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다. 코로나가 막 창궐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본인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6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영성 마지막 9번째 시간, 교회라는 주제로는 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기독교 교리 시리즈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수요일도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고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쁘신 여러분에게 2주 전 수요일 설교의 핵심을 기억하기를 바라면 센스 없는 목사겠죠.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 그 설교의 핵심을 잠깐 리마인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갔지만 그 블레셋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아둘람 지역의 동굴에 숨어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한 묘사가 지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둘람 동굴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남자 장정만 400여 명이 모여들었으니까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숫자가 이 동굴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가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크고 작은 상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교회라는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지난 수요일 설교 말미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표정은 그런 부분을 들었나 이런 표정이시지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는데 사랑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은 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상처를 주게 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지난 수요일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연결점으로 삼아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3가지 정도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할수록 사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 400여 명, 아니 부녀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동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까? 원래 갖고 왔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 왕국을 책임질 탁월한 내각을 구성할 인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신비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치유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래 섬기면서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2가지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감격 있는 예배 현장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예배 현장에 매우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중년의 남자 성도님들이 우시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간혹 우시는 경우는 졸려서 하품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 그 교회에서 예배를 5번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있었고 또 섬기로 들어가는 예배가 있는데 참 많은 남자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눈이 붉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목도한 다른 하나의 감사는 많은 바쁜 남자 성도님들이 다락방,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입니다. 그 소그룹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에서 치유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저분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공감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회 성도님 여러분, 저에게는 여전히 이 꿈이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그렇게 메마를 수 있는 중년의 남성들도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그룹 나눔을 가지며 마음이 치유되는 현장에 제가 몸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약물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란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는 공동체의 맛을 충분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지체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터치되어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었던 마음의 엉어리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 있는 예배에 대해서 저는 목사와 설교자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매주일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 예배마다 눈물의 은혜가 부어지시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앞으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십시오. 나를 비롯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서울장로회 성도님들의 두 눈에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예배의 찬양이 되었던, 말씀의 반응이 되었던, 서로 간에 인사가 되었던 마음속으로 아멘이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 만남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아둘람 공동체에 왜 치유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아둘람 공동체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것뿐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한 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지도자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회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일 성경탐구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한쪽 면만을 너무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 강조하는데 그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 가르쳐 드릴 때는 한 100불씩 받고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피곤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충혈된 눈을 가지신 분에게는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의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구절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하면 생기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마다 생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이 말씀도 참 저는 좋지만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거룩해졌으면 당장 친구에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 말이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거룩해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주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궁금함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함을 일으키고 상대방이 너 왜 그러냐 물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진짜 치유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을 때 바로 그때 삶으로 대답하는, 입술로 대답하는 사명자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너무 좋아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처음에 매입해서 이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때 5층을 청년부가 사용했는데요, 5층에 사용한 그 청년부 공간에 그 디자인하신 집사님이 저에게 청년들이 늘 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아서 드렸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디자인하신 집사님이 제가 추천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교육관 5층 청년들이 가장 보기 쉬운 그 벽면에다가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판기가 들어서서 그 구절을 가렸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제가 자판기를 치울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제가 사무실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청년들이 저 구절을 계속 봐야 되는데 웬 자판기입니까? 이러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자판기가 다른 쪽으로 치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서울장로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명자라면 교회 안에서는 더욱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으려나? 성경 탐구는 할 수 있으려나?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한 번씩 몰려옵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안 힘든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아시는 자가 계시다면 이 시기야말로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돌아볼 시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눌 때 진짜 평소하고 이 배수가 다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많은 성도님들이 지체의 사랑을 받음으로 상황은 힘들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작년 3월 15일 주일 서울장로교회 부임하면서 한 설교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작년 3월 15일 날 제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두 구절에 교회에 관한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이것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게 생각할수록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23절에 담겨 있는데요.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참 이게 헷갈리는 듯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이야말로 원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진짜 이런 정의대로 이렇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 가장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었던 제가 어떻게 목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은 더 목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놓고 보면
산기슭에도 이르지 못했겠지만 저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했습니다. 20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고 내가 시간을 더 늦추기 전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더 맛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뒤늦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목도할 수 있을까요? 더 시스템 잘 갖춰진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서울 장로교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지체를 사랑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갖고 있어도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면 신비스러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괜찮게 시작한 것 같아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상교회는 반드시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지체들의 모습 속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는 주님은 이 교회를 가장 충만한 당신의 충만함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요, 부를 때마다 그냥 멍하니 불렀다가도 참 목사인 저에게 도전이 되는 찬양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흘러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무엇이 꿈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아멘.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제가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사실 우리 1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교회가 더 소중하게 여겨졌는데 그런 기대가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계속 저에게 주문하시는 게 뭐냐면 꿈은 크게 갖고 현실의 변화가 없을 때 조급해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꿈은 크게 가지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지상교회 가운데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우린 다 실족합니다. 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지치거나 상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주님 교회의 영광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에 대한 큰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꿈이 금방 실현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상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4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졌던 그 꿈을 다시 우리로 꾸게 하시고, 주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아버지 묵묵하게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교회에 대한 꿈은요, 우리가 갖기 전에 우리 주님이 가지신 꿈입니다. 44년 전에 이 버지니아 페펙스에 서울 장로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신 꿈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상처에 그냥 빠져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어렵고 또 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44년 전 이곳에 서울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꿈이 다시 저희들의 꿈이 되며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운 가정들 돌아보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서울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를 키울 때 그 노심초사했던 마음보다 더 마음을 태우며 교회를 염려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이 서울 장로교회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시간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잘 인내하며 잘 배려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재정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힘든 성도님들 돌아보아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꿈을 회복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